렘넌트 성가대 조학에 맞추어서 오예배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나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이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구별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7배 속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만드시고 전도와 선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1장 찬양하시고 안명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바위 밑 앉아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주 연약한 중에 그 작은 자 중에 있는 우리를 택하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전부를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배경을 주님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이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은 주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귀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의 그 사랑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셨사오니 참으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나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우리 주님의 중심을 닮아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를 겸손히 세우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또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형상을 회복할 그때 가장 행복할 것인데 우리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지 않고서는 이 귀한 형상을 회복할 수 없사오니 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 나를 위하여 보내셨다는 그 귀한 사실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귀하신 형상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귀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게 하시며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귀하신 은혜를 힘입고 언약을 힘입어서 우리도 만나는 문제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진정한 자유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느껴질 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느껴질 때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게 싸우니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깊이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심을 아오니 각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 각자 주어진 귀한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의 사랑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보면서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주님의 제 귀한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주님 귀한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함을 드리고,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우리의 중심이 아버지께 감찰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느껴지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렘넌트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방이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두려움 없어요. 날 지켜주시니 깜깜한 길 다녀도 내 앞길에 빛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내게 와도 난 염려 없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피할 방이시라.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한다 약속하셨네. 나는 참 행복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랑해요. 내 친구 되신 주님을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78편을 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1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제 3월 달에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를 미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늘 말했죠.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하시고 미리 읽어보시고 미리 공부도 하시고 미리 기도 많이 하셔서 주일날 와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가는가를 여러분이 미리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미리 제가 3월달 강단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이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름.
저는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레몬트 후대들 오늘 보니까 4명이 다 이렇게 전부 다 출석을 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애들 처음에 이름 지을 때 제가 영어 이름을 하나 좀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제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셨는데 저는 영어로는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제 광채라고 하면요.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지었어요. KWANGCHA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해외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전부 다 제 이름을 잘 못 읽는 거네요. 사람들이. 광채 이렇게 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스페인 같은 데 가면요. 내가 이제 그 성을 이렇게 PARK 이렇게 안 적습니까? 이렇게 박광채 이렇게 적거든요. 적는데 이거는 이제 PARK 하면 영어로 이게 공원이라는 뜻도 되고 우리가 주차장에 파킹할 때 주차한다는 뜻도 돼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잘 모르면 내가 스페인에 가서 제가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말을 이걸 잘 못 읽어가지고 이제 스페인에 가면 이제 공원이 스페인 말로 빠르게거든요, 빠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잘 못 읽길래 내가 빠르게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전부 다 파스토로 빠르게 이렇게 부르는데 공원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적이 참 제가 우리 한국말이 참 이 영어로 쓰면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제 이름을 하나 지었습니다. 제가 제가 여호수아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여호수아는 영어로 조슈아거든요. 조슈아. 이렇게 조슈아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항상 내 이름은 박광채인데 그 다음에 나를 조슈아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권을 다시 낼 때 가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이름을 좀 고치고 싶다, 내가. 영어 이름을. 그래서 나는 한국말로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을 내가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바꾸기는 그래서 내가 한국 이름은 내가 박광채로 하는데 내 이름을 영어로 이렇게 여권을 낼 때 조슈아 박이라고 좀 내주면 안 되겠나? 그러면 읽기 좋잖아요. 그죠? 영어로 쓸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여호수아구나 이렇게 조슈아구나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읽기가 좀 어떨지 몰라도 이래가지고 그냥 하는데 안 된대요. 왜냐니까 원래 이름이 박광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대요. 그대로 똑같이. 이래가지고 막 신랑했습니다. 왜 내 이름을 내 마음대로 못 바꾸냐? 하니까 하는 말이 이제 법원에 가서 이걸 바꿔오래요. 재판을 하면 된대요.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이름을요 조슈아 박이라고 고치면 그러면 한국 이름도 또 바뀌는 거예요. 박여호수아가 돼요, 내 이름이. 나는 그거는 바꾸기 싫은데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뭐냐니까 그러면 여권을 낼 때 그러면 박하고 중간에 괄호하고 조슈아를 쓰고 그 다음에 광채라고 쓰면 안 되겠나? 그것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렇게 쓰면 한국 이름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대. 희한하다. 정말 이름도 못 짓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이러고 막 제가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안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보고 우리 애들 어릴 때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결이든 근데요 하준이든 예람이든 우리 애들 아니십니까? 전부 다 하은이든 전부 다 어릴 때 아예 부모님이 영어 이름 하나 지으라. 영어 이름 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내 이름, 우리 애 이름은 결고. 영어로는 반대거든요. 그래 결고인데 결하고 중간에 예컨대 뭐가 좋겠습니까? 절하고 에스더 고 이렇게 하든지요. 그럼 사람들이 부를 때 에스더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 애들이 나중에 세계를 다니고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저는 항상 여권 이거 보면서 못 읽어가지고 상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읽을 수 있는데요. 외국 사람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영어식으로 이름을 재판에서 바꾸면 그럼 한국 이름도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런 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좀 어릴 때부터 애들이 나중에 이런 걸 아시고 그죠? 우리
하세요. 예람이도 자꾸 아빠, 엄마 이름만 자꾸 하지 말고 영어 이름을 하나 지라고. 이래가지고, 물론 영어 이름이,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부르기 쉬우면 또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이름을 짓는 이름이 뭐냐? 두 개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많은 이름이 존입니다. 존은 요한이란 말이죠. 요한. 그 요한인데, 근데 문제는 요한이 두 명 있어요. 유명한 요한이 두 명 있거든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한 명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 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이름이 뭐냐? 뭐겠습니까? 예, 눈치를 좀 채야죠. 지금 오늘 내가 다윗 이야기 하려고 하면 데이비드면 데이비드.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이름 중에 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데이비드예요, 데이비드. 그 왜 그러냐 할 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인생의 족적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데이비드가 다윗이거든요. 사람들을 볼 때에 뭔가 데이비드는 그 다윗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비드 이러면 뭡니까? 다윗의 신앙을 따르고 싶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오전에 말했지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딱 드는 자다. 진짜 내 마음에 든다. 그 말이거든요. 어찌 저렇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말했죠. 내 뜻을 그것도요 다 이루리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거든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말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월 달에는요, 다윗의, 아까 여기 인생의 족적이 다윗은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5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소년기, 어린 시절이죠. 하나님이 이때에 뭐 했느냐, 중요한 소명이란 말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불렀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왜 어떤 준비를 하실지 이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소년 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중에 성장할 때 이미 하나님은 어릴 때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거든요. 어릴 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미래 왕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뭡니까? 미래 왕이 될 중요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약속대로 왕이 되어서 실제로 통치를 합니다.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통치기. 글자가 잘하는데 오늘 통치기. 다윗이 왕으로 통치를 하는 그 때에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완성을 시킵니다. 물론 다윗이 어릴 때 믿음을 가진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 그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을 많이 너무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대신 성경을 많이 읽고 제가 좀 해설을 많이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중년기에 심각한 실패를 또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결단을 하고 갱신하도록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노년 때 이제 노년기에 중요한 언약의 유산을 영적인 중요한 유산을 후대와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실제로 물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원고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왕으로 기름 부었고요. 그리고 어릴 때 하나님이 목동 생활하면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실은요, 목동 생활할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준비를 다 했거든요. 나중에 다윗도 말합니다.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양을 이렇게 먹이시도록 했는데, 나는 그때 양을 내가 먹일 때, 나는 한 마리도 내가 양을, 늑대나 이런 데 빼앗긴 적이 없고, 전부 다 내가, 지켰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 양이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궁중악사로, 궁중악사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에 오히려 사울 왕에게 중요한 뭡니까? 왕이 얼마나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이 다윗이 와서 막 수금을 켜고 이렇게 막 노래를 하니까 갑자기 뭡니까? 마음에 안식이 맘면서 뭔가 뭡니까? 이 어떤 악신이 막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때도 그거 잘 몰랐죠. 이런 일들이,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미래 왕으로 필요한 중요한 성공의 준비를 하는데, 그건 첫째는 내가요, 우리 영적 준비.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했을까? 육신적인 준비.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죠, 관계. 하나님이 이 다윗을 미래 왕으로 만드시려고 어떤 관계적인 어떤 준비를 했을까? 사회적인 준비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이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이 영적 준비는 뭡니까?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일단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먼저 지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라도 성령 충만 비스무리라도 가야 나를 지키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봐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희망 고문을 시킬 때가 많아요. 희망 고문 알죠? 희망 고문 무슨 말인지 압니까? 희망 고문은요, 괜한 희망을 심어가지고 마음이 자꾸 간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면요, 처음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복음 딱 전했는데, 이 사람 막 복음 듣고 막 갑자기 뭡니까? 막 회개하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감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셨구나. 그런 희한하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불신앙해요. 아, 저 사람 살았구나 싶은데, 그 살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뒤에서 이상 불신하고 막 난리 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하나님이 저를 희망 고문시킵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거 저 많이 겪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새신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새신자가 왔으니까 누가 이제 내한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야, 교회가 진짜 멋있네요. 이분이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 주 안 와요. 희망 고문시키는 기라. 뭔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요, 자꾸 이렇게 애달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해가지고요, 이런 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 사실은요, 여러분 있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절대 내게 달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사야, 네가 니를 지켜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내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네. 너는 너를 살려라. 저는 이런 경험을요, 무수히 했습니다, 무수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속죠. 성도가 와도, 성도들이 먹해도, 예, 그렇습니까? 하고는요, 희망 고문 안 당해요. 오면 오는 기고, 가만 가는 기고, 안 오면 안 오는 기고, 와도 오다가 말다가, 상관없습니다, 내하고. 물론 제가 그래 말 안 하죠, 왜요? 내가 그런 말하면 그 사람이,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이래 할 것 같아서 내가 말하면 속으로는요, 하나님, 절대 내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날 희망 고문시키는데요.
항상 뭡니까?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니나 살려라 이 말입니다. 네가 살면 내가 살릴 사람 필요하면 붙이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동력자들이니까 내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가 신앙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장하게 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 이거 전부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적 우리가 준비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나를 지킬 수 없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준비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뭔가 되어줘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거지.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요, 육신적인 부분을 또 이거를 또 쉽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된다면 일단 여러분은 전도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요, 말을 하지 않고 전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 바라요. 무슨 알겠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전도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사회적인 많은 축복에 뭔가가 내 주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저는 이걸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장래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런 준비를 했다. 이걸 우리가 다음 주간에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성장기, 여러분 아시죠? 성장기에 골리앗과 싸움이 있었고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희한하죠. 사위가 되면 이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뭡니까? 다윗 왕의 사위가 되는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은 도망자가 되고 그때부터 굉장히 목숨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까? 사람들은 야, 네 왕의 사위니까 야, 네 건네준다. 네 출세했구나. 아니요. 출세를 했지만 성공에 다가섰지만 똑같이 뭡니까? 여러분 그 왕의 사위가 되면요. 이미 뭡니까? 그 단두대 칼날에 다가선 것도 똑같아요. 뭔 알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때에 야, 네가 왕의 사위니까 되게 출세했구나 싶죠. 출세한 거 맞는데 출세한 거는 맞는데요. 왜냐니까 그 사람 인생의 위기도 훨씬 더 뭡니까? 가까이 온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현장에도 똑같습니다. 현장에도요. 내가 만약에 그죠? 출세해서 만약에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후대들 뭐 누구라고 말하면 또 여러분 또 질투할 거니까 뭐 우리 후대 4명이 전부 다 나중에 애들이요. 전부 다 막 고시 쳐가지고 고시 다 합격됐어요. 이래가 다 판검사 다 됐어요. 좋죠? 아마 뭐 집에 또 플래카드 막 붙일 겁니다. 우리 누구 하만에서 뭡니까? 이번에 뭐 판사 나왔습니다. 이래가.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세한 거 맞긴 맞는데 그 애는요, 훨씬 더 뭡니까? 더 뭐랄까요? 아주 격렬한 지금요, 경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 애가 대충 살기 원하시면 출세시키지 마세요. 하만에서 적당하게 사신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양면을 다 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출세를 했다 쳐도요. 그러면 얼마나 거기요 경쟁이 심하고 하겠습니까? 거기는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요. 이 정치가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거기는요. 말 잘못하면 막 완전 반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국회의원이 되고 판검사 되기 전에 뭡니까?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을 만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거는 완전히 보통 이야기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됐는데 그때부터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제가 이때 뭘 이야기할까 하면요. 1단계. 이거는 뭐 제가 쓰는 말입니다. 다윗이 도피를 할 때 보면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1단계 도피가 있고 2단계 도피가 있고 3단계 도피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쓴 말입니다. 내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쭉 다윗의 인생을 쭉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1단계 높이 때는 하나님이 뭐 하느냐, 다윗이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막 그냥 막 죽어 뭡니까? 나 살려라고 막 도망갑니다. 막 숨고 이랍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전부 다 그냥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부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붙입니다. 다윗이 1단계는 주로 도피생활을 해요. 도피생활. 막 도망갑니다. 막 숨고 이랍니다. 그런데 2단계 그 다음 단계에 가면요, 다윗이 그냥 도피를 하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막 싸워요. 블레셋하고 막 붙어 싸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가 달라요. 뭐 첫 번째 단계는 막 무조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그냥 도망가면서 뭐 하느냐? 블레셋하고 뭡니까? 막 싸우는 장면들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여론이 다윗을 굉장히 뭡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막 도망을 하는데 나중에 3단계가 되면요, 다윗 자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렇게 막 해요. 이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도망을 시키지만 다 다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제가 이거를 설교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나를 지키는 거기에 급급하지만 나중에 뭡니까? 나를 나타내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막 싸우는 일을 시키고요.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안 싸우고 이겨. 안 싸웠는데 뭡니까?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여론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막 만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도망 다니지만 이때요, 다윗이 벌써 왕이 돼버렸어요. 왕관만 안 썼지. 이미 왕이 다 돼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 될 때요, 그냥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뭡니까? 아이고, 괜찮은데 이러면서요. 전부 다 왕을 막 세우는데, 아이고, 뭐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냥요, 왕관을 써요. 막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뭡니까? 막 안 해요, 전혀. 이때 왕이 되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졌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지켜야 돼요. 내가 죽으면 못 싸우잖아요. 그 다음에는 싸워야 됩니다. 실제로 싸워야 됩니다. 싸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계는요, 내가 싸울 줄 알면, 내가 힘이 세지면요, 안 싸워도 뭡니까?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셔야 돼요. 난 예수 믿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요, 싸울 줄 몰라요. 우리 싸울 줄 잘 모르더라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못 싸워요. 우리가요,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으면 그냥 막 꼬리를 슉 내려. 하나님 뜻이다 이러고. 아닙니다.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요,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분이 눈을 뜨길 바라요. 나를 못 지키면 내가 어떻게 싸웁니까? 그죠? 나를 살려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살린 그 권능을 가지고 싸워야죠. 여러분, 불신자와 싸워야죠. 싸울 줄 알아야죠. 내가 뭡니까? 싸워서 쟁취해야죠. 그러면 나중에는 뭡니까? 그게 나중에 성장이 되면 나중에는요, 안 싸워도 상대방이 내 힘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이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안 싸우고 벌써 이미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미국 한번 보라니까, 미국이요. 미국은 이미요, 3단계에 들어간 나라 아닙니까? 그럼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이 이제 어디 가서 막 오만 소리 다 합니다. 야, 우크라이나 내놔. 미국이 그린란드 저거 내놔. 이미 미국은 뭐냐니까, 우리는 안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요, 아직 3단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지금.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도 옛날에 막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겠지, 이러면. 내가 경제적으로 뭐 어려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뜻이겠지, 이럽니다. 말은 맞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안 맞아요. 내가 몇 년인가, 나는 막 맨날 하나님 돈이라도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려움 딱 오면요, 아이고, 뭐, 안 되겠다. 하나님 뜻이겠지. 이러면, 사단이 그렇게 하면요, 돈 다 뺏어갑니다. 나는 돈 다 뺏겼어요. 나는 지금은요, 내가 사단과 싸워가지고 돈 한 푼도 안 잃을 자신 있습니다. 한 푼이니까 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는요, 더 이상 내가 돈, 경제, 그죠? 건강, 내 뺏길 마음 없습니다. 바보처럼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성도들,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요, 무섭게 여러분, 눈에, 언약의 눈이 빛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자녀면 뭡니까? 내가 막 대쪽같이 좋다. 내가 막 마음에 내가 결단다 했다. 좋다. 그러면 내가 막 죽고만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요, 언약 딱 잡고 가야 되죠. 대충 하다가 이러면 안 돼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었다. 처음에는 아이고 뭐 자기만 살려고 했는데 안 그래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다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통치를 하죠. 통치를 할 때에 통일된 왕국을 만듭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쉬운 말이 아니고 처음에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뭡니까? 다윗이 막 정복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모든 지파를 다 복속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없었고 그 당시에 거기에 언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언덕 이름이 시온 언덕입니다. 시온 언덕.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 언덕에 거기에 시온성이라는 성이 있었는데요. 그 성을 빼앗아요. 그 성을. 그 성을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읍을 정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뭡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이제는 가지고 와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 외방민족하고 막 전쟁을 계속합니다. 요게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제가 볼 때 다윗이 이 믿음을 완성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몇 가지가 딱 생깁니다. 제가 그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타작마당이라는 게 나와요. 타작마당.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면서 물론 왕이 되기 전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들이 딱 생기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 항상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타작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시 읽어봤어요? 그 다윗 인생에 타작마당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그 뭐랄까요 그냥 읽어보시라고 그 윌라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그 윌라가 이게 보자 이게 어디 나오는가 아마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이 거일라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냐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타작하는 마당이에요. 타작하는 마당. 타작하는 마당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우리 지금하고 좀 달라가지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전부 여러분이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하죠? 각자 집에서 타작하시든지 방앗간에 가서 타작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나는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중동에는 그런 그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적들도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요. 마을에 있는 모든 뭡니까 농사를 다 모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뭡니까 마을 광장에서 일종의 연례 행사처럼 타작을 해요. 타작을. 그 타작하는 그 곳이다, 마당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타작 마당이 타작도 하고 평상시에는 마을의 뭡니까 가장 중심 광장이기도 하고 거기서 뭡니까 시장도 서고 거기서 온갖 일이 다 벌어지는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그 타작한다고 거기 타작마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뜻인데 다윗 인생에 타작마당이 세 번 나오는데 하나는 거일라라는 곳인데요.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타작마당을 막 정복을 하고 뺏어가요.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거기 가서 영적으로 막 싸웁니다. 싸워서 거일라 타작마당을 이렇게 수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23장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내가 설명드릴게요. 또 그러고요. 또 한 군데가 있는데 나곤의 타작. 요거는 여러분 좀 아실 수 싶은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돌아오는데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이제 어딘가,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그게 돌아오는데 이게 대충 실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밑에 뭡니까? 이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언약궤가 막 무너지려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옆에 그거를 수용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우사입니다, 우사. 우리 흔히 말하는 인생 우사랑 하면, 우사가 괜히 뭡니까?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이래 하다가 하나님이 쳐주게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우사가 된 겁니다. 아, 정말 제가 아직 얘가 하는데 지금 안 통하네요. 그 우사란 사람이, 그죠? 낙원의 타작마당으로 지금요,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가 돌았는데, 그런데 뭡니까? 이게 밑에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그죠? 이게 막 넘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뭡니까? 그걸 뭐로 자기 딸은 뭡니까? 좋은 중심으로, 저거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래가지고 뭡니까? 그거를 딱 손으로 딱 잡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우사를 쳐주고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말한 거예요. 우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자기는 섬겼지만 언약궤를 넘어뜨리시든지, 여러분 언약궤가 넘어지면 안 됩니까? 언약궤가 외적들에게 빼앗겼는데요.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빼앗게 만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넘어져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그걸 막 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 인본주의 가지고 자꾸 하니까 우사를 하나님이 손을 대신 거예요. 거기서 이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그게 어디냐? 낙원이라는 타작마당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우다라고 해요, 아라우다. 이게 어디냐? 거기 보면 이게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네요. 아라우다 타작마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기가 뭐냐? 나중에요, 다윗이 큰 죄를 또 짓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불신당하지 말라는데, 이 다윗이 이제 뭔가, 이때가 이제 다윗이 죽기 얼마 전이거든요. 뭔가 이 다윗도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뭡니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축복이 너무 크거든요. 이래서 얼만큼 내가 복 받았는지 이걸 한번 보려고 또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누구면 히스기야 왕은 그랬으면 히스기야. 하나님이 불신앙하지 말았는데 또 뭡니까? 마지막에 또 인구조사를 또 하다가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래도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중요한 질책을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깨닫고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라우다라는 이 타작마당에서 뭘 하느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일종의 죄를 지내요. 자기의 회개를, 그때가 인생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그게 내가 이래 볼 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통치기에, 이 사람 왕 아닙니까? 왕으로 지금요, 통치를 하는데도 계속 하나님은 뭐 하느냐? 다윗의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거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뜻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어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은 뭐랍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는 왕처럼 보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이시다.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 다윗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거 설교를 할 겁니다. 우리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뭡니까? 다윗에게, 또 다윗이 뭡니까? 또 중요한 죄를 또 세 가지 있습니다. 그죠? 다윗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아 아내, 바세바. 우리 다윗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궁금한 게 참 많아요. 바세바를 취한 정도가 아니고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 남편인 우리아가 자기의 굉장히 중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참 이 다윗이 지은 죄라고 하기는 참 좀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일어납니까?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은 내가 볼 때요, 다윗이 가장 마음을 두었던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죽이잖아요. 사실 그 정말 그 보면 참 내가 볼 때는 야,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나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진짜 우리가 묵상하기 진짜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막 우리가 막 예수는 그리스도 이러고 말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영적 문제란 게 문제 해결 할렐루야 아멘 끝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도받고 우리가 치유받으며 우리가 뭡니까 만들어갈 많은 과정이 이게요. 다윗을 보면서 저는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이랬던 다윗이 나중에 또 교만해가지고 아까 인구조사를 또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이거는요 불순종이거든요.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데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요 교만해가지고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다윗은 이때마다 자기를 이끌어주는 축복의 사람을 만나요. 내 말 다윗이 죄를 지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다윗을 이렇게 다윗이 도망다닐 때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그게 사울왕의 아들 누굽니까? 요나단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보호자라는 거, 보호자. 그리고 뭡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나중에 뭡니까? 이렇게 함께 통치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동력자들이 그때 다 생깁니다. 다윗은 참 복된 사람 같아요, 내가 볼 때. 심지어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죠? 옆에서 다윗을 질책하고 깨닫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요. 그게 이제 요압이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요, 다윗에게 막 간언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게 위대한 점은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하죠.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자, 동력자, 그 다음에 어떤 식주인 이 말은 지금은요, 후견자라 말합니까? 이게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굉장히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중요한 때마다요,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을 딱 심어가지고 내가 볼 때 다윗이 만났던 한 3종류의 축복의 만남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호자, 동력자, 후견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진짜 미래에 어디 가서 진짜 이런 사람 만나기를 바라요. 적지적소에 도와줄 사람 도와받고요. 또 질책할 사람도 만나고, 그죠? 오히려 뭡니까? 인생에 함께 뭡니까? 도와주고, 동력해주고, 이럴 사람 만나고, 이렇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노년에 뭐 합니까? 중요한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아까요, 왕. 여러분, 이 왕에 대한 언약,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당부가 되라. 네가 신앙의 영적인 대당부가 되라. 이 후대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뭡니까? 솔로몬보다 더 후대를 위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죠. 그 다음 시대를 위해 준비한 바로 성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후대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사실 이거 한 달 설교 여러분 이미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목사님 무슨 설교하겠구나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좀 읽어보시고 제가 앞에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좀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로 이제 사무엘 상하기 때문에 최소한 3월 달에 사무엘 상하는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읽어보시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일단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오시면 아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영혼을 살리며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계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모든 주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